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이든지 서로 간에 상호 충돌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상의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체 내용이 부드럽게 연결되는구나,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무려 40명입니다. 40여 명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기록하는 그 환경을 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연도에 다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가 자기의 자질,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특성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다 모아놓고 보니 서로의 그 내용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의 그 흐름 속에서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갖고 있는 이 통일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특성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하나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문맥에 근거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 하나의 문장, 그것만 가지고서는 수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은 그 문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흐름, 문맥 속에서 존재하는 문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흐름에 맞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 문장만 떼어놓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안 돼라고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 성경이 결국 하나의 흐름 가운데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장을 그 하나의 문장만 딱 떼어가지고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흐름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을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목적한 바,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총 3가지의 시험 항목이 나오는데 세 번째 항목은 물론 완벽하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마귀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그 경계선이 있는 시험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돌들 너 떡이 되게 해서 네가 지금 줄이니까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다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네가 뛰어내린다고 하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좌해주지 않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앞뒤 흐름, 문맥, 그동안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왔는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측면에서 또 메시아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능으로 이 시험을 능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아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지금 기록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 관련된 성경을 기록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신약이 마무리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경을 기록해 가실 거라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감안하고 이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은 어디 보자. 내가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끌고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은 어떤 측면에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지 바람직하게 과거에 흘러왔던 그 구원의 역사와 부딪히지 않고 잘 조화되게 그렇게 내가 이겨내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마귀를 이긴다는 측면의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이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기록해온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시험이 갖는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해보십시오. 라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그분이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십시오. 당신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시장하니까 드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압니다. 그러니 저 성전 꼭대기에 위험스럽게 서 있지 말고 뛰어내리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뛰어내리십시오.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은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정함과 더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사용하십시오라고 지금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측면에서 시험을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나 당연히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떡 만드는 거 간단해. 내가 앞으로는 조금 기다리면 내가 5,000명도 먹일 건데 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조각 가지고 내가 5,000명도 먹일 건데 뭐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그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가만히 기다려봐. 어디 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죠? 야, 마귀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신다. 그래서 안 한다. 어떤 아이가 동네에서 이렇게 노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시비를 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저 아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아이가 너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데 너는 절대로 저 아이와 싸우지도 말고 저 아이와 절대로 어떤 그 다툼을 관계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아버지가 경계를 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사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소위 말하면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수장하신 그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너무나도 안전하게 이 바닥으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펴봤더니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사탄아, 시험하지 말라. 비록 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삶 속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였을 때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그 길잡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큰 이익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줄어들고 만약에 이런 갈림길이 있다고 하면 먼저 결정을 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이익을 남기는 길이 나는 좋아. 그 다음에 성경을 봅니다. 어디 보자.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에 편리하게 적용하려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 문장을 또는 그 어떤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왜곡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이기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편할 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무방할 일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쫓아서 이 일을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의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먼저 하나의 선택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의 길목에 있다고 한다면 이 길목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선택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갖고 있는 통일된 그 메시지가 보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른 표현을 할 때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예언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소위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예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 좀 왜곡을, 착각을 합니다. 아, 예언? 성경이 예언이라고?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런 일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행위인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미리 예고한 그런 말씀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언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예언이 갖는 의미를 미리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을 때에 예금한다고 합니다. 그때 쓰는 예자입니다. 이 예자는 맡겨두는 예입니다. 맡길 예입니다. 말씀을 맡겨놓은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은 미래에 될 일, 어떤 신비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라는 측면에서 예언입니다. 왜 맡겨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맡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겨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자꾸 이 말씀을 파괴를 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그래놓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맡겨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야지, 역동해야지, 살아 움직여야지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같이 이기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결국 말씀을 지켜낸 승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거는 하지 말래. 자신한테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죽기까지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순교의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었을지 몰라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지금 상황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걸 시킨다고 목숨까지 버리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히 그것을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켜낸다면 그 안에 거한다면
그것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기로 목숨을 걸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승리의 삶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삶으로 세워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으로 그 세워나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